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가를 섬기며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정케하시고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온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기야와 스마와 아나나와 우리야와 히리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그다야와 미사엘과 멜기야와 아수가 아시사바다와 사라와 스드나가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시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을 넘어 말씀의 회복으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와서 이제 예배를 진행할 때 그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신대원 시간을 앞에 두고 이제 채플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외벽이 많이 낡았으니까 외벽을 다 허물고 새롭게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의견이 나온 게 깊이 있고 품이 있는 그런 교회 모양이 되려고 하면 적벽돌로 쌓아야 된다. 예전에는 적벽돌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벽돌을 해야 된다 했는데 조금 젊으신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다. 적벽돌은 한물 같다. 이렇게 좀 세련되고 깔끔하려면 황색 벽돌로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황색 벽돌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주고 봤는데 이게 그냥 의견들이 그냥 첨예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뉘어서 이 적벽돌로 하자는 적벽파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적벽파가 생겼고 황색 벽돌로 하자는 황벽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입하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대표단을 세웠습니다.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목사님.
예,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 외벽을 적벽돌로 해야 됩니까? 황벽돌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표단이 딱 목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저는 생명입니다. 저는 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적벽파, 황벽파 그 성도님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 우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의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견도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에 잡히셔 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된 것 같이 이 누가 크냐고 다투는 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나중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구호 교육을 적용했습니다. 구호 교육을 전공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수업을 했냐면 그 체육교육과에서 연 축구 1, 축구 2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많고 또 체육교육과가 아닌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그 축구에 대한 기본기를 배우고 그래서 갈 때마다 2시간 있으니까 1시간은 기본기 배우고 1시간은 경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팀을 어떻게 나눴냐? 체육교육과 학생들 한 팀, 그리고 비체육교육과 팀 한 팀. 이래가지고 두 팀이 이제 명수를 맞춰서 경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교육과. 네, 체육교육과. 예, 동일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몸이 어떠냐면 영화 300 보셨습니까? 이 식스팩을 가지고 있는, 예, 다 그렇더라고요. 수영 수업도 같이 들었는데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옷을 보니까 키가 크든 작든 막 근육이 이렇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체격도 크고 이렇게 경기를 했었는데 누가 이겼냐면 비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 보니까 이 체육교육과 학생들은 몸도 좋고 기량도 탁월하고 개인기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공을 잡으면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패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량이 뛰어나니까 자기가 골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량이 뛰어난 그 사람이 공을 잡고 가는데 가다 보면 빼앗기지요. 그럼 빼앗기는데 이 연약한 비체육 교육과 학생들은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잡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패스 하면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기에서 누가 이겼냐 하면 비체육 교육과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받지요, 체육 교육과 학생. 그러니까 되게 거칠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공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공을 차는 것이 아니고 제 발을 찼어요. 그래 발이 이렇게 훅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분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든 적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주의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나온 이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 건축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림 보여줄 때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건축이 한 사람 혼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기 위해서 내부에 낙심도 있었고 외부에 공격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 되었을 때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6장 15, 16절입니다. 우리 15,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들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집국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공동체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금처럼 하나 되어서 주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느헤미야가 듣고 이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럼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성벽 건축하는 것 자체가 이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외적인 안정이 전부가 아니고 성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모세를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이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하게 잘 살면 되는데 이들이 그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뭘 요청하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학사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8장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뜻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책 모세의 오경에 있는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이 그것을 다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깨닫는데 백성의 반응이 뭐냐면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그 말씀을,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고난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으니까 그들이 눈물이 나고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3년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도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멘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벽을 건축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가들을 세우고, 그리고 찬양배를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을 세우고, 우리 목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들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아름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뭐냐면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말씀 우리 1, 2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어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아름다운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할 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율법을 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그 모든 사람 앞에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귀 기울여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은혜가 있을 때가 언제냐? 이게 들어보니까 제자훈련 받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자훈련 받을 때 본인의 변화도 있었고 제자훈련 받을 때 이제 우리 가족들의 변화도 있었다. 참 놀라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훈련이 끝나니까 야 끝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이렇게 암송과 이렇게 묵상이 이것들이 어느 순간 놔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느 순간 놓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한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다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의 그 때를 축복의 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는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덧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그 최연서 교수님 교수님이 저희 부부를 서울 한번 구경시켜 주고 싶다. 그분의 연세가 80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분 아내분은 수학교사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4명이서 이제 서울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날 하루 걸었던 걸음을 보니까
2만 보를 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2만 보를 걸었는데 80이 된 교수님은 쨍쨍한데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2만 보.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성경을 몇 독했냐면 120독을 하셨어요. 네, 그분은 하루에 2시간씩, 은퇴하셨으니까 시간이 넉넉할 수도 있는데 120독을 하시고 하루에 아침에 2시간씩 말씀을 이렇게 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르름을 주신다. 그 말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자녀들도 또 그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 큰 일을 하면서 또 있는 전문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가정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분 계실 텐데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멘토 목사님 자기의 나이만큼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예, 다 읽으셨죠? 예, 아멘은 좀 있습니다. 예, 자기의 내 나이만큼 내가 성경을 읽겠다. 내가 말씀을 붙들겠다.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아와 가난한 자와 구류민에게 선대하라. 이 말씀이 계속 며칠 동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어떻게 실천하지 고민하다가 우리 한국에 오신 외국에 오신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치료받으러 오셔서 제가 치료비를 도와줄까 했는데 치료비가 얼마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간식비라도 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서투니까 카카오톡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냈는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좌를 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에 제가 이제 퇴근하는데 오영일 전도사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식사하셨어요? 저녁 때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전 갔어요. 뭐 같이 하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는 집에 가면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 계좌에 돈을 탁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생각을 주면서 오영일 전도사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아까 식사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하고 같이 식사할까요? 하니까 제가 약속이 있는데 같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또 그분들하고 식사하면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어디 있어요? 하니까 하면서 30m 저쪽에서 지하철역 있는 데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내고 전화했는데 그분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4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값은 누가 냈을까요? 목사님. 네, 제가 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안 내고 오영일 전도사님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4명에서 식사를 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은혜가 이어지고 지금까지 그 은혜가 제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말씀 8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백성에게 임하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그들이 밝히 깨닫고 이해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큰 기쁨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큰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주십니까? 영적 회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내 신앙생활이 전혀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정말 신앙생활이 근근히 이어가는 것 같다. 뭘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편 저자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깜깜한 가운데 비치는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네. 내 깜깜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등이고 내 빛이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이 사람이 고백하냐면 10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여주십시오. 10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은 뭐냐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 지금 죽게 된 과정이에요. 죽게 된 과정,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자기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막에 가셨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나침반을 봐야 되죠.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나침반 같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찾다가 내 생각을 의지하여 길을 찾다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이리 가면 있겠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뭘 켭니까? 내비게이션 켜죠. 내비게이션 켜서 다시 길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구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주의 말씀을 찾고 그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벽을 건축하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지고 길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성벽 건축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그리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사명, 이방의 빛이 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 잘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지금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이 대한민국의 성벽이 완전히 잘 구축되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잘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의 사명을,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3절까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는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합니까? 대한민국의 선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목적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아니요, 로마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이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은 대한민국의 회복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대하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했지만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에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악이 관영했지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의 길로 가고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한국 땅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의인 10명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의인 10명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의인 10명을 통하여서 이 한국 사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한국 교회가 그 의인 10명이 되길 원하고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의인 10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바닷물 속에 3.5%의 소금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 바닷물 자체로 썩지 않는 게 아니라 3.5%의 그 미미한 그 소금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크리스천이 있는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때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양훈 목사님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목사님이 살아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25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초량교회에서 나라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5년도 희망은 뭐냐면 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3.5% 같은 그 소금 기름의 역할을 하는 사람 10명의 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냐?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3.5%의 그 소금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 잘 아시죠? 예, 영락교회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북한에서 내려온 1945년 내려온 27명으로 시작했답니다. 27명이 서울시 영락동에서 1945년에 한경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경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 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이름은 배단위 교회였는데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교회 이름을 영락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1947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국 최초로 2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에 4년 만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성도수가 얼마나 되냐면 6,000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성도수가 아직 급하게 늘어나니까 1950년 5월 350평의 2층 석조 건물 교회당을 완공했습니다. 교회당을 이렇게 완공하고 그 교회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하면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과 중국과 소련의 그 침략의 위협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그 교회에 모든 성도님이 나와서 그곳에서 눈물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회에 누가 참여했냐면 미국 국무부 고문 덜레스 장로라는 분이 그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1950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미국 국방부 장관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미국은 여기까지 가서 우리가 이 라인 태평양 안에 있는 이 라인까지 우리가 국방력을 제공해서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제외되어 있습니까? 한국. 예, 한국이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이 뒤에 있는 것은 자기 국방력으로 자기들이 보호해야 된다. 이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북한이 받고 중국이 받고 소련이 받고. 그래서 이 선언이 있은 이후에 북한이 뭘 준비했냐면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 가니까 이 영락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할 때 이것을 한국이 이제 미국에서 왜 우리를 제외했느냐? 그럼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에서 누굴 부르냐면 미국 국무부 고문 덜렛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 한국에 있던 미국 선교사님이 이 덜렛 고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쪽에 영락교회 구국 기도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국 기도에 가보니까 몇천 명의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을 이 덜렛 장로가 고문이었죠.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국회에 가서 뭐라 말했냐면 그들의 눈물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던 이 덜렛 고문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 가운데 뭐가 터졌습니까?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덜렛 고문이 바로 미국 대통령 트루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땅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유엔 안보리를 달리 소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덜렛 고문의 그 요청에 의해서 유엔 안보리가 급하게 소집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그때 한국에 파병하기를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 영락교회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완공했다 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여하게 되었고
되었고 이 땅이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3.5% 그 순결한 송 같은 사람 10명의 의인의 기도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소금 같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월요일 화요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자에 나와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든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이 땅에 그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섬길 그러한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3.5%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소금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0명의 의인을 통하여서 그 땅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0명의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10명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때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땅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3년여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 되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벽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쓰여진 대로 지켜 행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